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구성하고 있는 영, 혼, 의지, 그리고 육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치 깨어있냐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진 전인격체지만 그들의 세계와 역할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을 잘 편안하고 육이 튼튼해지려고 영적인 뭐를 한다고 하면 육이 과연 튼튼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경건함에 있어서 나는 영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나의 혼, 의지적인 것들을 아무리 노력해봤자 영의 경건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이 구분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또 실상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구분된 것들에 각각에 있어서 다 매진하는 그와 같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잠언 10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영혼, 육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린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기쁘다는 게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쁜 게 육체라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실상 예외를 우린 보죠.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걸 보죠. 재산이 많을수록 기쁨이 사라져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의 속성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보면 육체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기쁨은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타인, 형제의 마음이 이렇게 만나고 하나가 됐었을 때 기쁜 거예요. 이게 왜 기쁜 거냐면 원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떨어져 지내요.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늘 누구와 있어야 되니까? 부모와 있어야 되니까. 부모는 자녀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건강해도, 그 자녀가 돈이 많아도, 그 자녀가 지위가 높다고 해도 누구랑 떨어져 있으면,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늘 분리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밤에 1시간 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늘 이게 반복이 되는데, 못 잔 이유가 뭐냐면 2시 반 정도에 강아지가 자꾸 우는 거예요. 강아지가. 나가봤더니 왜 우냐면 걔 엄마가 걔들이 하도 컸는데 젖을 빠니까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갔다 와서 남편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가 더 이상 자식들하고 있기 싫어하니 남편 방에다 넣고, 이놈은 남편놈, 너 때문에 애를 저렇게 많이 나가지고 고생했니? 너 한번 애들한테 한번 가가지고 치대봐라. 그래서 순놈을 애기들한테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첫날은 괜찮았죠.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이 애기들이 누굴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애기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엄마가 없으니까 기쁨을 못 느끼는 거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혼자 있으면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항상 나와 하나였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마음과 만나야지 기쁜 거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과 만나야지 기쁜 거고, 목사는 성도가 마음과 만나야지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만나야 돼? 하나님과 만나야지만, 그 마음이 만나야지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가 마음을 만드는데 마음이 기뻐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와 우리가 만난다면 창조주의 시간만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마음이 만났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만 기쁨을 하겠죠. 근데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창조주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마음들은 항상 만날 수가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처음과 끝이 하나신 하나님의 의지인 그 마음과 만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쁨은 어디서 오냐? 의지에서 온다. 의지와 의지가 만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쉽지요. 하나님의 의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는 이 지자가 알지자인데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면 끊기고 띄엄띄엄 아는 게 아니라 알지자 이게 솔 활자를 하면 활시를 솔을 거는걸요. 그 화살 시자에다가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이 화살과 같이 빠른 거예요. 이 말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그가 말씀하심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가 어떻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알려고 막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아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것들은 늘 뜨문뜨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의 말씀은 화살을 쏜 거와 즉시로 그가 말하는 거와 동일한 거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지식을.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실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말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봤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사는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하나가 다 그르치게 된다고. 자녀도 실수 하나, 부모를 잘 모시다가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고, 부모도 자녀에게 말을 잘하다가 한 가지 약속을 어겨가지고 결국은 다 그르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순종하면 알게 된다. 아멘.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혜로워야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해자가 슬기로울 해자인데 하나님의 슬기,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빛자에다가 이게 이제 이게 빛자 그러려면요. 빛자? 그 마음 심자인데 빗질을 하는 거예요. 뭘 빗질을 하냐? 마음을 빗질하는 게 슬기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말로 해서 다 전해서 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빗질해가지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뻐하게 된다고요. 어떤 빛이?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형제의 마음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목사님의 마음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의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이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자녀는 공부 잘하는 아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자식 아닙니다.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자녀는 어떤 자식입니까? 자기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 그 말을 잘 들어야 그 아이가 부모가 가진 지식을 가지니까.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목사 말을 잘 듣는 사람. 군대에서 군인 그 상급자가 제일 좋아하는 하급자는 누구예요? 자기 명령을 제일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진급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고 근면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잘 돼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전달된 게 다 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게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뻐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않아. 이건 내가 모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 지혜 없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지혜롭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성도가 목사보다 부자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목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뭐입니까? 기쁘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우리의 의지인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큰 지혜를 가진 자들을 순종할 때 그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의 높아심으로 지혜가 없는 자를 보면 순종 안 해요. 고집 세요. 자기 의지 강해요. 뭐라고 얘기해줘도 들어 쳐먹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지혜 없는, 뭐라 그래요? 냉충이라고 하잖아요. 앞뒤 꽉꽉 막혀서 지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 없어요. 그러면 부모나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나 성도나 아무도 하나님 또한 기쁘게 하지 못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의지는 뭐 하자?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해야지 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쁠 수가 있다? 지혜가 가득 차면 기쁠 수 있다. 지혜는 낮은 자에서 오지 않고 높은 데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순종하자. 우리는 누구를 순종하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돼서 나도 기쁘고 형제도 기쁘고 모든 일을 기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됨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도대체 뭐를 해야 되냐 보면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저는 여기다가 성경을 첨삭하면 안 되겠지만 병렬적 구조로 하면 이런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해야지 무슨 병렬적인 구조가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영인데 재물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의 불만이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물질로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왜 물질을 내야 됩니까? 이 교회에 타락이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영은 육과 함께 병행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한다고 육적인 것이 동행해서 영적인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영이 살면 육은 안 보여요. 육이 살아나면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영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드리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신령한 것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령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워줘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곡식이 있어요. 우리 유목사님 밭에서 있는 곡식이나 내 밭에서 있는 곡식이나 장본사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다 똑같아. 곡식이야. 곡식은. 그런데 이 곡식이 누구한테 드려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곡식만 신령한 곡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다 밭을 만들어 놓은 육체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내 밭은 신령하게 해줘가지고 내 밭은 작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한 곡식에서 삶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창출하는데 그것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나 석준 집사님이 드시는 음식이나 사랑 성도가 먹는 음식은 동일해. 목사가 먹는 음식은 금빠따가 아니고 신령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동일한 음식이야. 그런데 이 음식을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냐?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찬양 잘하면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영적인 거에 드린 거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 아무리 찬양을 해, 아무리 목사야,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먹어.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남편에게 줘.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식에게 줘. 그럼 그 받은 게 뭐예요? 결국 자식이 먹고 아내가 먹는 이 세상의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 안 받으면 안 돼. 가인처럼 안 받으면 땡인데 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면 거기서 신령한 것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법칙이 아브라함부터 여태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육체를 왜 드렸냐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고. 그 육체를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육체를 귀신한테 드렸어. 그 육체를 악마한테 드렸어.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육체를 누구에게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를 받으셔야만 우리는 신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영적인 사람은 재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남보다 뛰어나고 간절하고 진실한 자가 영적인 사람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령한 걸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데.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그 세상의 재물, 월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불의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롭지 않는 그런 재물로 할 수 있는데 이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무익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밥 먹고 빌딩 짓고 차 끌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건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은. 그러나 공의의 재물은 공의를 위해서 한 것은 모두 건진다. 죽음에서도 건진다. 그 공의의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공의의 재물이 많은 엘리사에게 공개했었던 살다 과부 맞나요? 그게 다 뭐가 되냐면 내가 엘리사에게 공격 안 하면 내가 먹고 끝날 그런 육체의 불의한 음식이지만 내가 안 먹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게 어떤 죽음을 건지는 신령한 음식이 돼가지고 그 과부가 배부르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영적인 거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봤습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 부지런해야 되냐면 저는 제 방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진짜로. 여기서 일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녁만 되면 왜 이렇게 더러워? 바닥에 먼지, 고양이 털, 뭐가 묻었어. 그러면 치워도 하루만 지나면 또 더러워져. 제가 밭에 오늘 풀을 한 반은 뽑았는데 그놈 풀을 그냥 안 뽑아도, 원래 풀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없었잖아. 그런데 그걸 안 뽑아주는데, 안 뽑아주면 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뽑으면 안 뽑을수록 어떻게 돼요? 풀은 완전 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 이 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지저분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요. 내가 일터에 나가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 일은 당연히 잘 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어디를 가서도 내 육체가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실수들이 우리를 갖다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 시간, 다시 말해 일해야 될 시간에는 뭐 하자? 이러죠. 육체를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나 오늘 힘들게 일했어. 너만 힘들게 일해?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힘들어. 다 힘든 거야, 이 육체를 가지고. 아니, 제가 밭에서 풀 뽑는 거 힘든 거랑 석균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밖에서 캠페인 하는 거랑 석균 집사님은 더 힘들고 나는 더 힘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로 하는 일들은 뭐다?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써먹을 때까지 부지런히 한다면,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면 부하게 돼요.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데서 사는 거고, 일하는 거에서 쉬지 않고 하면 돈을 버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육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육체를 쉬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과 의지를 갖다가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힘쓰고, 의지를 서로 마음을 나누는 지혜롭게 하는 거에 힘쓰면 육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혜롭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육체의 힘든 것들은 아무런 기억 속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만을 바라보고 하니까 영과 의지에 대한 솔루션을 찾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일하고 그 몸뚱이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 몸뚱이로 사랑을 하고 의지를 나누려는 그 육체 하나로 하려고만 하니까 이리저리 엉키고 설키고 해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몸은 그냥 쓰세요. 아프면 약 먹고 다치면 병원 가서 고쳐야 되고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다가 못하게 되면 쉬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쉬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 전에 젊었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난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육체가 더 노년에 보장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생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영이 해야 될 것, 의지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몸에 해야 될 것을 잘 하나님 앞에 함께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